찬양합니다. 난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종말이 권세이니
4절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시나 그의 다 살아가 세상 목사님 예배 선으로 2024년 12월 20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낭생한 성자연 모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니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뭉치게 하옵소서. 찬송가 뒤쪽 교독문 5번 시편 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무법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다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잘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앉으시고 김정두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엊그제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앞에는 한 주 남았습니다. 첫 해가 시작할 때에 올해는 꽃가발님 땅이라도 살 수 있게끔 작은 마음으로 기도했건만 아버지는 이루지 못하고 또 한 해가 넘어갑니다. 부끄럽고 지혜스러운 마음뿐이니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나만의 우리 세대에 우리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홀로 두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주 동안 우리 목사님 케냐에 나와는 많은 씨앗을 뿌리고 왔는데 그 씨앗들이 자라야 100배, 60배, 1000배 이룰 수 있는 귀한 곡식들이 자랄 수 있도록 케냐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무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씨가 자랄 때에 햇빛과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케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멘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어 줄 믿사오며
나를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사 성결한 제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월절 피언약을 통해 430년의 저주를 끝낸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지 그리스도를 해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노예포로 소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상태, 우리 삶의 상태가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또 많은 사람을 승리시키는 하나님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케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또 귀하게 또 생각이 됩니다. 예, 매일매일 볼 때는 식구들도 귀한 줄 모르다가 한동안 안 보다 보면 엄청 귀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못 보다가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금요일 날 왔을 때는 너무 반가워서 한 분 한 분 막 안아드렸어요. 그 정도로 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 다시 보기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와 성결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나와 있던 이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뭐를 잃어버렸냐? 예배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것이 끊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그 끊어진 게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끊어진 줄 모르고 다른 방향을 막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430년 동안 멈췄던 예배가 6월절 피를 바르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며 땅을 정복할 힘이 너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요.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놓치고 430년간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 피 언약을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와 너희 후대가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걸을 때 앉았고 누웠고 길 걸을 때 빼고는 없잖아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감격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에 못다가리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속에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되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그 언약이 요셉 때에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말씀 듣고 흘러가는 거 같죠? 콩나물에 물 주면은 자라는 줄 몰라요. 시간 지나면 자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성장하는 그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언약,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피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켰어요. 우리는 경건에도 뭐가 필요하냐? 훈련 필요해요. 예배도 뭐예요? 훈련이에요. 예배 늦지 않고 와서 예배하는 거 훈련이에요. 주일마다 예배하는 거 훈련이에요. 예배 전에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마음밭을 준비하는 이것도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안 돼. 기도도 훈련이에요. 잘 안 돼도 눈 감고 이 잘 안 돼도 이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훈련이에요. 아침 낮 밤으로 밥 먹을 때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집중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너와 너희 후대에게 알리기 위한 40년간이에요. 저주와 재앙의 40년이 아니라 다시는 망하지 않는 예배의 비밀, 이 중요한 비밀을 누리는 광야 40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1장부터 이 10장까지는 5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드릴 것이며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번 이 레위기서 11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외우기도 좋아요.
레위기서 11장 젓가락 2개. 젓가락 2개. 레위기서 11장.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돼요.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적인 삶이 따라 나와야 돼요. 복음이 있다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영혼이 치유되면요, 정신이 치유돼 있고, 정신이 치유되면 삶이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삶이 치유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인 게 치유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지고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게 돼 있고 삶이 치유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과 생각에도 여전히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여전히 상처와 문제에 계속 우리가 그것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었던 이런 말의 상처가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들어가서 영혼의 문제가 치유되어지며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며 삶이 따라서 치유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또 이것을 전달해야 된 제사장이 먼저 그의 귀에, 그의 엄지손가락, 그의 엄지발가락에 피의 언약을 바르는, 먼저 정말 제사장부터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흘려보내서 모든 백성으로 그 언약에 서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서 11장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14장에도 이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지금 먹는 거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는 이 육식, 이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생물에 대해서, 땅에 있는 이 가축에 관한 말씀과 하늘에 있는 것과 물속에 있는 것과 곤충에 관한 4가지로 분류해서 너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류해서 이야기해요.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그 나눠지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장어도 못 먹고, 새우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못 먹는 게 천지예요. 나 어떡하지? 그러면 그거 다 버려야 되나? 라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질문하세요. 그런데 이 부정한 것과 이 정결한 것이 지금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또한 여기에 나오는 사반이라고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 중동 지방에 가면 있잖아요. 여기 있지도 않은 거를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요, 주로 뭐에 관한 것이냐? 종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지냈던 이방인들이 섬기고 이방인들이 즐겨했던 것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분리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이때는 위생, 소독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과 건강을 위하여 너희가 좀 멀리 하라는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늘이 있고 또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고 이런 것들은요, 세균이 금방 틈타지 못해요. 풀 뜯어 먹으면서 또 이렇게 4개 위를 가지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 되새김질 되어지는 것은요, 또 이 풀을 먹는 이 동물들이 위험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위생과 건강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독할 수도 있고 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과 건강에서 좀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목적과 이 상징적인 교육,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르다를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이전에 애굽에 살던 그 생활과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는 거리가 있어져야 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요, 옳고 그름의 잣대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야 돼요. 내가 사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뭘 고쳐야 되냐? 말씀 고치지 않잖아요. 뭘 고쳐야 되냐? 나의 인생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신앙하고 또 배신하고 배약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는 삶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너희가 뭐하냐?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간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원하는 거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 하고 싶어. 그렇지만 그것이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 어려움을 주면 그거 끊을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술하고 담배하고 도박하고 쾌락하고 음란해. 그렇지만 가정을 가지고 후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마음이 상한다, 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것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도 힘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도 어떻게 됐냐?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음란과 타락으로 또 도박과 또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는 거 우리가 못 이겨요. 중독이라는 건 스스로 못 이기는 게 중독이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누가 중독이라 그래요.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되면요, 누군가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건져줘야지 스스로는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 없어요. 중독이라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둬놓는 것밖에 없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분 있으니까요, 정신병원에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요, 속이 쓰리니까 내과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분은 어디에 데려가냐? 정신병원에 가둬놓더라고요. 가둬놓으면요, 갇혀 있으니까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지나가지고요, 퇴원하잖아요. 돌아오면요, 조그만 문제 사건 생기면 또 마셔요. 중독이 아니라 가두는 거잖아요. 치유가 아니라 그냥 가두는 거잖아요. 중독되어진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중독이 오냐? 집착이 와서 그래요.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이 집착되어지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살 수 있어요. 거기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어지게 돼요. 나의 괴로움을 내려놓기 위해서 되어지는 게 중독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요,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살 수 없어요. 마약에 한번 중독되어지면 거기에서 마약을 할 때 기뻤다면요, 나중에는 뇌가 망가져서 마약을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내가 즐거운 것 같지만요, 나중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괴로워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내 담배를 처음에는 좀 좋아서 피웠다면 나중에는 담배를 피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서 안 필 수 없는 상태예요. 내 도박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즐겁고 행복했다면 나중에는 도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독되어져서 다른 것에서는 행복과 기쁨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 중독되어져 있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중독되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비난하고 뭐라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예배하고 복음으로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힘이 생겨져야 끊을 수 있잖아요. 중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 없으면요, 무엇인가 집착하게 되어져 있고 집착함으로 중독되어지게 돼 있어요. 비단 뭐 알코올 중독, 뭐 니코틴 중독, 뭐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에 중독되면요, 자기 자신에게 쉬는 시간을 안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못 쉬게 해요. 계속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를 만들어 사람을 괴롭혀요. 그게 완벽주의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열심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이 죽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된다. 그럼 돈을 막 집착해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굶어 죽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안 보이고 그냥 돈 모으는 데 막 집착해. 그거밖에 안 보여. 그런 상태도 똑같은 중독이에요. 열심히 산다, 돈 많이 모은다,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성공한다. 여러분 그게 복음 없는 집착이라면 그것은 중독의 상태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독되어져서 살아가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육신적인 매여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를 끼칠 수 있냐?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은요, 헐벗은 상태로 살아가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껴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너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진 자요, 그들을 현장에서 살릴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레위기서 11장 젓가락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먹을 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별되어졌다는 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말 성막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승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가게 돼 있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 그것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오는 반역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보다 복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우상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우상이에요. 예배하는 것보다 돈이 먼저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돈이 우상이에요. 예배하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하는데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행복하다면 그게 나의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불행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계속 불행하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에서부터 너희는 벗어나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섬기고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는 행복이 없어요. 우리의 눈과 우리 얼굴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을 자꾸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을 자꾸 보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시험 든다니까.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도 시험 들지만 옆에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보고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항상 누구를 향해야 돼야?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과 우리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를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 이전에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의 삶의 이유는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많은 사람은 살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현장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그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지역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현장을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저 먹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요괴배 시대에, 이 정말 애굽에 노예되어진 시대에 많은 엄마들은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안 굶어 죽고 어떻게 하면 맞아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여기에 오직 관심이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사는데.
그런데 그 관심 말고 다른 관심을 가진 엄마가 있었는데 그게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은 다른 엄마가 가는 관심과 다른 관심을 가져요. 우리 아이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남은 가족을 위해서 지금 태어나는 자식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 아니라 요게벳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 주신 언약의 관심을 가져요. 그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하냐? 모세에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들이 언젠가는 뭐하냐?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낸 것 같이요, 여러분 품을 떠나 젖된 이후에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품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한나에게도 하나님이 선물로 사무엘을 주시지만 언젠가는 젖을 뗀 이후에 성전에 올려보내고 선지자로 세워져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서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주신 아이들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선물로 드렸다, 종이를 선물로 드렸다. 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이 선물을요 귀하게 여겨요. 종이라도요 막 털어가지고 좋은 비닐에다가 코팅 딱 해가지고 집에 얌전하게 모시고 가요. 저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 종이 주면요, 이거 뭐야? 이거 별거 없네. 집어 던지게 돼 있어요. 저를요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 집어 던진 정도가 아니에요. 가서 막 밟아요. 찢어요. 막 기분 나빠. 이런 걸 왜 줘? 찢는다니까요. 저를 싫어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자녀가요, 선물인 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귀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가 귀해야 돼요. 저게 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요게벳과 한나는요, 언젠가 이 선물이 나를 떠날 줄 알았어요. 떠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게벳이라면은 나일강에 자녀를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자녀는 여러분 품을 떠나게 될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은 떠나요. 그 떠날 때 여러분 무슨 말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여러분들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자녀에게 남기는 말이에요. 야, 너 밥이나 먹고 살겠냐? 그 말이 남으면 그 말이 그 아이들 평생에 가는 거예요. 야, 너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이게 영 낳는 거예요. 야, 지혜비 닮아가지고 지혜미 닮아가지고 지혜혜립이 닮아가지고 하는 짓이 똑같냐? 이 말이 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말을 남기기 원합니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걸을 때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찬양하면 항상 생각나는 찬양. 예,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만이 흘린 건 내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했던 그 말씀이 기억날 때 아이들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요게벳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를 맡기셨는데 그 자녀에게 마지막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게벳은 잘 먹고 잘 살아라. 한나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전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전달해?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후대가 머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언약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80이 돼서도 잊혀버리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만들었어요. 주변이 교회가 다 타락돼서 무너져. 정말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 그때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부목사님들이 음란과 타락으로 빠지고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막 허비하고 쓰고 막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요.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되어져요.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이 왕도 완전히 예배를 무시하고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악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 막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요 언약의 길을 가고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언약 따라갈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어지고 언약을 어린아이에게 전달해야 돼. 그 어린아이에게 전달되어지 그 언약이 평생 변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후대에게 예배의 축복을 전달하기까지 최고 용담 드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너희가 율법과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인생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빼앗겨 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물고기를 낚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그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 그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에 그저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자로,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를 때 세 가지 하기 위해서 부르다고 말씀하잖아요.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원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해요. 함께 하면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 인생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살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라 그러잖아요. 여기 가장 중요한 실력은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 보면요, 들려지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르는 놈이 있죠. 나르는 놈보다 더한 거니 붙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붙어만 있어도요, 날아가는 놈이 가만히 붙어만 있어도 지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접붙여 있고 붙어만 있으면요, 열매는 따라서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 말씀에, 그 언약에, 그 현장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함께하기 싶어서. 지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 여러분들 함께하려고.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해가지고 새 가족 데려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해요. 일을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함께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남자 여자가요, 사랑하면요, 자녀가 자연히 생기게 돼 있어요. 언제 생길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랑하면 생겨요, 그냥. 예, 생겨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요, 응답은요, 따라오는 응답이 여러분 인생에 오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전도의 일뿐만 아니라 흑암이 떠나가는, 이런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진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집어넣으세요.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 다 하나하나 치유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 베드로가 할 때요, 정말 믿어져서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오만 것 다 할 때 이 고백하는 것도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말해요. 왜냐?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으면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초막새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러 오셨구나, 이거 알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가 초막 지으면 어떤 거 짓겠어요? 이상한 초가집 3개 짓겠죠. 거기에서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삽시다. 영원히 살지도 못할 거면서. 그게 베드로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 고백조차도 누가 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베드로의 상태는요, 막 주를 위해서 죽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진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피를 흘릴 만큼,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가 아니면, 주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고백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또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요, 영혼육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요, 여러분 힘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어떤 죄와 여러분 어떤 중독과 여러분 어떻게 안 되어진 어떤 문제도 여러분 붙잡고 있는 운명과 팔자 사단의 권세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라는 답만 놓치지 않으면 틀림없이 승리해요. 이번 한 주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진 정말 복음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머리에만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 복음 없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육신 성공 중심의 하나님의 쾌락과 만족과 번영의 길,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가는 길을 걷기 원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정말 십자가 지고 자기 희생을 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 그 구원의 걸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를 본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알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가진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의 길을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며 그 길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는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요, 예수는 나의 인생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베드로가 믿음으로 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고백을 성취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정말 이 주님이 가신 하나님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정말 많은 인류를 살리는 그 길에 하나님 우리도 서게 하시며 그 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엄명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들도 일어나 군대를 이루듯이 430년간 노예되어 불가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해방되어지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5,000년 동안 내려온 우상과 미신과 잡신과 모든 종교와 제사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이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 결과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다시금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후대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우리 후대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가문이 정말 복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고 전도와 선교의 빚진 자로서 이 빛을 갚는 그 대열 속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빛의 경제와 전도 선교의 경제와 후대 살릴 렘넌트의 경제가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고 마음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각자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언약 붙잡은 자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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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여동방에 여가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진즉 못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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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암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즉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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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여동
주부디의 소식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연말 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237 후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성탄절 감사 예배로 십니다. 가족과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 29일까지 인적사항 변경 연말 정산을 김혜희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일 주일 전교인 성탄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2시까지 합니다. 다 같이 참석하셔서 지역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케냐 선교 동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린 영원한 빛 가졌네. 그 빛은 영원히 변함없네. 우린 빛을 품고 나아가네. 그 빛은 모든 것 살리네. 잠시 지쳐 쓰러져도 잠시 어둠을 만나도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 영원한 빛을 가는 모든 곳에서 어둠은 그 빛 앞에 물러가네. 영원한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 승리하신 주를 찬양해. 주와 함께라면 난 두려움 안돼. 세상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나라 임하시니. 주와 함께라면 난 두려움 안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두려움 없네. 세상 풍파 속에서도 시련과 고통 중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문제 사건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합시다. 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제자 되어진 비밀을 또한 우리 현장에 보이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 완전히 버려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우리 살아가는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현장과 후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